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착취하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는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울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또 다윗의 앞부분을 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태도가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과 사역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3장부터 15장은 아마도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요. 이때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2,000명은 사울의 수하에 있어서 사울 곁에서 머물고 1,000명은 요나단이 지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울이 싸움을 일으킨 줄 알고 불러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기 위해서 믹마스에 진을 치고 싸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급히 동원령을 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전쟁에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출발한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벌어지고 대치 중인 대적 앞에서 왕이 할 일은 아군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왕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길갈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사울왕을 보니까 오히려 사울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용기가 난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군은 겁에 질려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대로 길갈에서 사무엘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될 사울왕이 이 백성들의 흩어지고 도망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급해진 사울왕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까지 월권하여 자신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 동기는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 서둘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행동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성격을 사울왕이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은 소수의 군사로 많은 군대를 무찌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기드온을 기억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으로서 많은 군대를 대치하여서 이 싸움은 누가 이긴 싸움, 누가 싸운 싸움이라고 드러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싸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싸울 자들을 추리어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러한 여호와의 전쟁에 무지하였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사무의 역할을 월권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이 자신의 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상황을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내 편에 유리한지 저 편에 유리한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미리부터 계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여호와의 전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기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20명가량을 쳐 죽였다 말합니다.
요나단이요 적진에 뛰어든 것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기어 올라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모든 병사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두려움을 주사 블레셋 군대들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14장 16절에서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숨고 도망했었는데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한 명으로 인하여 블레셋 진영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 23절에서는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는 말 들고 숨었던 곳에서 동굴과 숲을과 그런 곳에 숨었던 그들이 나와 그들을 추격하고 블레셋을 추격하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아닌 요나단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제 보면 14장 24절 35절에서는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상황에 지친 아군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아군들에게 적을 섬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 임할 때 왕과 군대 장관들은 오늘은 좀 잘 먹고 좀 푹 쉬고 내일 싸움에 정말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한번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한두 시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야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으로 맹세케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어리석은 금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나단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 꿀을 먹게 됩니다. 백성들은 심히 피곤하여 고기를 핏째 먹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쟁에 임한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치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36절에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잡고 나서 사울 왕은 이제 고기를 잡아먹도록 허락하고 고기를 먹게 한 다음에 힘을 북돋아 준 다음에 사울 왕이 제안했던 것은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죠. 사울 왕은 자신의 금식 명령이 여호와의 전쟁에 퇴색시키던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작정 명령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37절에서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자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하자고 제사장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을 비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응답하신 것과 지금 전혀 상반되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묻고 사울이 질문한 것에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침묵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기도에 침묵하실 수 있고 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게끔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14장 18, 19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적진에서요 무슨 소론이 일어나고 막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언약궤를 가져다가 좀 묻자, 하나님께 묻자,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자. 그러고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 14장 18, 19절에서는 제안을 했다가 갑자기 그 적진에서 아군이 유리한 상황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포기하자고 말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이하에서 사울왕은 갑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소집하게 합니다. 그냥 나가지 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침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을 소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자신들 안에 누구의 죄 때문이지 않나라며 그 죄가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려고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진멸할 기회를 그 때문에 놓친 것이라 여겨 만일 그 죄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고 계속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선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선포하자 백성들은 사울왕의 선포에 모두들 침묵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을 백성의 일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그것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기도 하죠.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자신과 요나단을 이쪽에 세우고 백성들을 저쪽에 세워 제비를 뽑으니 사울왕과 요나단이 걸렸고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리게 됩니다. 43절에서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것을 말하라. 어찌 보면 신문하고 어찌 보면 취조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요나단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행한 모습은요, 블레셋 진영으로 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비록 왕의 처음의 조치가 금식 명령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르고 범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왕의 왕권을 세워주려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맹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죄를 달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달게 받는다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의 비상식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닌 왕의 권위를 세우기에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요나단의 모습,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44절에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사울왕은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길 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아들도 버리려 합니다. 아들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자 45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압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고 누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압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백성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이며 이스라엘 왕이 사울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사울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안 보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실상은 다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미요, 요나단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를 통해 이러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영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무능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블레셋을 추격하여 진멸하기로 했던 것을, 그 뜻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을 죽이기로 한 맹세 또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지 않을 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권한이 있고 그러할 주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간구에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거짓된 간구에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가려고 하는 길을 멈추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이미 결정해놓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왜 응답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고 그 답을 다른 이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침묵하실 땐 때때로 같이 침묵하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닐까, 우리의 행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아가 사울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나에게만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살핌으로 찾아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분별하여 돌이킬 것은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의 맹목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맹세하였고 선포하며 지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동역한 하나님의 동역자까지 죽이려는 잘못을 사울은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사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항하여 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삶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